바이블 GPS 제21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성경의 기후를 알면 성경의 사건들이 더 실감이 납니다.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 11월에서 3월이 우기입니다. 이때 11월에서 12월까지 내리는 가을비를 이른비라 하는데 이때 파종하고 농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 2월에서 3월에 내리는 봄비를 늦은비라 하는데 이 늦은 비를 맞고 곡식이 자라납니다. 이슬비, 소낙비, 폭우, 장마비로 다양한 비가 내리는데 때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나무가 별로 없는 지역에서는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반석에 집을 짓지 않으면 홍수에 집이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건기는 5월부터 9월까지인데 이때는 모든 수목이 거의 말라버립니다. 이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이슬은 풍부했는데 이 이슬로 목초지의 풀은 건기에도 잘 자라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사람을 해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낮은 뜨겁고 밤은 춥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5에서 27절에서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했습니다. 지중해에서 습기를 품고 불어오는 서풍은 비를 내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동풍은 너무 건조해서 때로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기에만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빗물을 저장하는 시스턴이라고도 하는 웅덩이를 파서 건기를 대비했는데 고인 물은 썩지만 신기하게도 이 시스턴의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 안에 발라놓은 석회가 물을 썩지 않도록 보존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통 웅덩이라고 하면 대개 이 시스턴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스턴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웅덩이, 곧 시스터는 우물에서 샘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자기 중심성의 삶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서 사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실제로 하늘에서 비만 적당히 내려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가뭄이 들고 또 나무를 모두 베어버림으로 북쪽의 샤론 평야는 늪지가 되는 등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기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역대기상과 사무엘상과 시편에서 다윗과 사울 왕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역대기상은 에스라가 포로 귀환 시대에 남유다인들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중점을 두어 기록했습니다. 사울 왕의 생애와 비참한 죽음을 기록한 역대기상 9장 35절에서부터 10장까지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서 25장까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역사에 등장한 다윗과 이를 시기한 사울 왕의 박해로 유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쓴 아름다운 시편을 사이사이 그때의 사건에 맞추어 함께 읽다 보면 시편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시편 56편 11절 말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편 34편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알고 읽으면 감동이 더해집니다. 사람이 원해서 뽑은 왕 사울과 하나님이 뽑으신 왕 다윗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가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왕자리를 지키려다가 열등감과 질투로 다윗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자원을 낭비합니다. 사울은 남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무엇보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열등감과 질투로 평생을 낭비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울이 만약 마음을 지켜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존경받는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쫄지 않고 물맷돌 5을 들고 나가 주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하필 왜 물맷돌 5개일까요? 나중에 사무엘하 21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 네 사람이 가드의 거인족 소생인데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 손에 다 넘어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가드의 거인이 5명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들 때부터 하나님이 남은 가드의 거인족을 다윗의 손에 붙였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도 쓴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상에서 빚지고 상처받고 원한이 있던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다윗을 찾아와 다윗의 부하가 되었는데 이들은 다윗의 리더십 아래에서 더 이상 원한에 사무친 사람이 아니라 모두 용사가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사람의 손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살려주었습니다. 원수 갚을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이 갚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는 대대로 이어져 다윗 왕 가문에서는 신하가 왕을 치는 하극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하여 인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온 광야에서 나발에게 모욕을 당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전쟁만을 할 수 있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예수 전망대. 다윗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성경이 계속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을 살리려고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의 모습에서도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요나단은 기꺼이 자신의 왕자리를 내려놓고 다윗의 편에 서서 충성을 맹세하고 아버지 사울의 모든 계략을 알려주고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자신의 하늘 왕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다시 복권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 느껴집니다. 다윗이 광야의 큰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친구 요나단의 우정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시고는 가장 큰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하신 주님,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주신 말씀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게 하셔서 사울처럼 시기와 열등감으로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주님께 마음 합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